아멘. 약속의 땅을 떠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군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한다든가 또 누군가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위대한 헌신과 봉사, 결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쫓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우리 주님의 발에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 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한 과부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것들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룻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한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한 여인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많은 환난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의 믿음과 인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잘 안 되는 것, 잘 안 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재료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는데, 물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을 통하여서도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그 모진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았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이 모양으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이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죠? 이 모양 저 모양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중심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먼저 이 책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배경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시대가, 그 중간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약 350년 정도가 흘러가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 이방 민족과 교제하고 점점 타락과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략을 통해 매를 드시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가뭄과 기근과 같은 흉년을 들어 사용하셔서 매를 드시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연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모든 흉년을 징계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흉년은 이스라엘의 부패로 인하여 나타나는 흉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여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중에 흉년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였어요. 정말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항상 평안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항상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4장, 5장, 6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입니다.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가족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내는 나움이었습니다. 기쁨, 즐거움, 상냥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교훈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쉬운 모습입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언뜻 보면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사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가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합리적인 모습보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땅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막연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또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친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금세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 땅을 그냥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12지파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물려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각 가문과 가정에 주신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지만 율법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지파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원래 지파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책임지고 가꾸어가며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명령하시며 영원토록 그 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땅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가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다른 땅에 이주하여 산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굳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는 결정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연 강수량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수량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역별로 곡식의 풍부함이 다르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마도 그때 모압 지역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모압으로 가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민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민족의 땅으로 이주하여 그들과 섞여 산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와 자매들은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연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모압 지역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금세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사정이 좋아지면 나중에 다시 하나님 믿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 밖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보다 은혜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더 낫다. 은혜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보다 은혜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더 낫다. 우리 나름대로의 변명을 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평화를 찾아 나간다 한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생만 하였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신실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변명을 만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변명을 만들자니 많아요. 귀찮고 하기 싫을 때 나름대로 변명을 많이 만들어서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속아주는 건지 정말 속은 건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 많은 변명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보다는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고 아세요.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 전하면서 인간은 항상 약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이것이 무기가 되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연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 원래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건 아니라고요. 이것이 정당화되어서 무기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끝까지 무기로 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딛고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과 한 발 타협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조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다는 말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믿음을 버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모습은 아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환난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떠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같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기업을 기꺼이 지켜야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나쁜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압 땅에 곡식이 있었다면 모압 땅보다는 모압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지도를 보니까 모압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압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지파들, 걸쳐 있는 지파들에게 곡식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 다른 지파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지파 모두가 힘든 시절을 묵묵히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서로의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본으로 다가오셨거든요. 성경이 말씀으로만 기록된 책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실이 담겨 있는 본이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와 목적과 방향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행실을 보면서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불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시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자 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방종주의자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둥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베드로를 질책하는 사건이 나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 나중에 피택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지목된 바울이 어찌 원로인 한 사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망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시고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질책하는 거예요. 어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증거하는 자가 저렇게 위선적일 수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유자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왜 유대인 되게 만드느냐?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베드로야, 당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냐?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평등하고 차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자기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하며 헬라인과 같이 밥 먹기 싫어서 박차고 자리를 뜨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할 존재로 서 있습니다.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매우 따뜻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정을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양식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흉년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이어가고 있는 다른 이웃들의 신앙을 힘 빠지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꼭 나만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뻗어가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목사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나는 권사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다. 나는 집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매스컴을 통하여 저렇게 살면 되나 지탄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 개혁의 외침을 우리에게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비판과 옳은 이야기는 다 바깥으로 던지지만 정작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어떤 이가 만일 이 권사님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볼까 결심하고 있다면 목사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진짜 영향력이거든요. 반대로 어떤 성도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먼저 믿은 자가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의 믿음의 자세를 가로막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가한다면 그의 신앙은 곧장 시험에 들고 맙니다. 서로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의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누구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약 80명 정도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거기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환경적으로 애굽 땅은 매우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해 갔어요. 바로 그 시점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벼랑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너무 편안하여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은 아니에요. 애굽에는 365일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 나일강이 있었어요.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지만 워낙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서 요단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는 당시 기술로 불가능했어요. 또한 땅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비가 조금만 안 오면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현실적으로 애굽에 비하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애굽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너희들 방패!
그래서 애굽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척박한 땅 가나안을 고집하셨을까? 그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두 얼굴을 가진 땅입니다. 비가 잘 오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으로 변하여 풍성한 소출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잘 안 오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아주 흉측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또한 애굽 땅은 지리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사방이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어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에는 애굽을 잇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가나안을 노리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과 아주 흡사해요. 뉴스를 보면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중국 항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일본 항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가 참으로 힘든 땅, 가나안 땅을 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만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모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땅, 그리하여 곡식과 포도주가 풍부한 땅, 하나님을 떠난다면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나안 땅은 흉측한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지금 이 가정이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흉년이 드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흉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일하시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독려하고 성숙하여지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떠나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받는 것도 싫고 고통받는 것도 싫다. 이제 나는 내 살 길 찾아 떠난다. 이와 비슷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 우리 삶과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따라가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인생을 돕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협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그 유전 구조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림으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리시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념하시고 돌보시사 다시 곡식을 주시더라.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어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들과 함께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함께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를 박차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1월 23일자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1등 복권에 당첨된 아내가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복권을 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가 당첨된 복권을 들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형통을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의 기업을 지켜가야 하는데 즉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엄청난 형통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형통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세상으로 떠나가요. 자, 그럼 반대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이 몰려오면 나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데 투자한 것보다 얻는 게 더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고난 때에도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고난을 맞이할 때 거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아, 저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저런데도 하나님을 섬겨? 저런데도 하나님을 고백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믿음이 우리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이 주어지든 고통이 주어지든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또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를 믿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전히 고백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